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자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한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서 목마른 자들이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말할 때 목이 마른 사람들도 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생수입니다. 영원한 샘물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통 우리 말할 때 잘 나간다고 하죠. 잘 나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잘 될까요? 거의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한한 우리 이 눈으로 볼 때 잠깐이지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야고보를 통해서 속지 마라. 이 세상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엔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유혹과 미혹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어느 것이 귀한 것인가.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마르서 온 자들, 영원히 목마르서 온 사람들, 영원히 목마르서 온 사람들, 영생수를 어떻게 해요? 영생수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값 없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값이 없다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무조건 받는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다음에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며 여기서 양식이 말하는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에서는 뭐예요? 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무조건 세상으로 호랑망탕을 살고 세상 것만 바라고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다음에 우물가 여인도 나오지만 이 같은 비유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이 뭐냐면 이 세상 짐도 있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잘 봐야 돼요. 그냥 보통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하고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대상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면 복음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목마른 사람들.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다 지켜야죠. 근데 지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며 살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산다가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까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근데 늘 그러잖아요. 우리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하다 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지켜 살라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되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 방법을, 그 하나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데 미리 답을 말씀드린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결론이 벌써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영을 위한,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하는데 이 세상 일에 허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지켜서 내가 구원에 들어가려는 것을 허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하지 않았지만 이딴 데 어떤 주제곡이 있는데 우리한테 우물가 예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세상의 것들만,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하려고 돌아다녔던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사를 쓴 사람은 그렇게 썼는지 몰라도 진짜 본질은 뭐냐면요, 헛된 것들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그렇게 봐야 되고 세상 것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루어져서 구원이 되는 것하고 그 차이를 율법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하고 있다. 우물가 예언도 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 가지 못할 것을 찾아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영원.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 하나님 말씀하신 어떤 능력, 모든 것은 뭐가 들어가요? 앞에? 영원히 들어갑니다. 영원히 들어간다고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의 생각은 영원히 없습니다. 늘 유한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면 끝난 대로 끝납니다. 또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왜 듣는 것을 두 번 말씀하셨을까요? 듣는 것은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귀로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들을지어는 뭐예요? 쟤는 말을 참 잘 들어. 그러면 귀가 좋다는 얘기 아니면 바로 순종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듣고 들을지어다. 그냥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말씀을 보고 깨닫고 들을지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지어다. 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리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도 내 아들도 거룩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무조건 그 힘들고 그냥 힘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나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사도신경 그거는 천주교 예수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망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만든다는 것은요, 있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이 땅을 만드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고 만들고는 다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외아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벌써 외아들이라고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독생자라는 뜻은요, 스스로 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배만 밀려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독생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 뭐예요? 성령님이 나와야 될 것을 이름은 앞에 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마리아를 올려버렸습니다. 그 삼위의 격을 마리아를 그 삼위의 격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쩌면 제일 많이 믿고 높이는 게 누구예요? 성모와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아주 성령의 자리를, 그 삼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마리아를 거기서 높여서 그걸 숭상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합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나는 죄가 없다. 나 니네 죽여 내줄 테니까 니네들 해라. 그리고 손까지 씻었어요, 물에다. 그 본디오 빌라도 부인이 어때요? 꿈에서 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 예수를 죽이지 말라는 것 많이 꿈꿔서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님 하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근데 막 저러니 어떠냐. 내줄까? 내줘버린 거예요. 그 말도 안 되지만 그게 거기 안에 뭐가 내포되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히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흉측한 일인지 몰라요. 생각인지. 그럼 우리는 거기다 뭐라 써야 될까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기꺼이 죽음을 당하시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죽음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뭘로요? 기쁨으로. 그 고통은 그렇게 심했지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또 이제 내가 부활해야 저들도 부활한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이거는 말이 긴데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거룩한 공예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더 캐톨릭 처치라고 써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캐톨릭에서 만들어놨다고 돼 있어요. 거룩한 공예와 더 캐톨릭 처치.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알고 계속 모르니까 저러겠지. 이걸 계속 예배 때마다 이것을 외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망조, 잘못된 것을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지금 저러고 있죠. 알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영적인 세계,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세계는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산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우리가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매뉴얼이 있죠. 근데 우리는 먼저 전기를 꽂고 안 되면 그때부터 그거 보잖아요. 근데 제대로 됐으면 외국 사람들 보면 전기 꽂기 전에요. 먼저 그걸 다 보고 전기는 어떤 전기를 쓰고 뭐 어떻게 하는지 작동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주의 있잖아요. 노티스. 주의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놓습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저만 해도 어떻게 해요? 먼저 전기 꽂았고 안 되면 그때서 그걸 펴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바로 성공으로 가는 지침서. 영적인 성공에 가는 지침서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때마다 성령께서 알맞게 꺼내 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 새로운 언약.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영원한 영생수를 주고 영생수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펴보세요. 이 영생수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쪽으로 지나가시다가 이 시장하시고 목이 마르니까 그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무엇인가 먹을 거를 마련하러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갔죠. 예수님 혼자 가셔갖고 보니까 낮 6시예요. 6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낮 12시에 물을 길러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한테 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저럴까?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한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합니다. 사람으로 취급 안 합니다. 거기다가 이 시절엔 어떤 사람의 숫자를 실 때는 어떻게 해요? 장정들, 남자 장정들만 쉽니다. 그러니까 500명의 이적을 일으켰을 때 뭐 5천 명이 먹었다 이러면 그 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한 2만 명이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게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것도 여자한테 유대인 남자가 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상종도 안 하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째 당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올 것이라. 생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마시는 저 생수가 아니라 영생수를 얘기합니다. 그냥 샘물이 아닙니다. 영생수. 좋으니까 그 여자가 주여 물기를 그릇 떴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들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주실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 영생수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샘물 봤습니까? 우리 옛날에 부가운동 끝에 가면 복주물 해갖고 이 샘물이 있어요. 바위를 이렇게 대갖고 움푹 파진 거. 이 샘물은
계속 푸는 풀도 어떻게 계속 올라옵니다. 이것이 샘물이 계속 솟아는 영생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사 목마르지 않게 하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말게 했었어. 물 기르는 게 힘들잖아요. 영원한 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뜸 하시면이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우린 그동안에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 높이의 차이가 얼마나 깊고 차이가 납니까? 그와 같이 이걸 해석하는데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오면 남편을 데려와 했더니 그 여자가 뭐란 말이에요? 내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요. 그래 맞다.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너한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 6번째 남편이 있지만 그 네 남편이 아니니라 말씀하셔요. 네 말이 맞대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감탄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유대인들은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보면요. 맨 처음에 물을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영생수를 말씀하셨고 그 물을 나에게도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대뜸 네 남편을 데려와라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을 데려오려 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남편이 지금 없다고 얘기하니까 6이나 네가 남편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얼른 예배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남편을 5번이나 갈고 6번째 남편이 갖고 있는 아주 부도덕하고 음탕한 여인으로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서 또 아주 인간적으로 성경을 인간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거 들은 사람은 다 감탄했어요. 이 6이나 돼갖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발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얼른 그런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화제를 바꿔보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알고 그래 바꿔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성경이 난해구절입니다. 쉬운 것 같아서 진짜 어려서 풀지 못해요. 다. 이 3가지가 같이 나와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합니까? 근데 이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뭘 보냐면요. 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대해서 말을 듣고 예배는 이 산당이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장소와 시간이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뭡니까? 성령으로 예배할 때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걸 놨을 때 이렇게 3개로 나눠 버리면 어떻게 인간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거기서 말한 것 같이 아까 이사야에서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그것을 타기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힘들어하지만 그거 말할 때 아까 말했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 여자는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여자인데 이 다음에 이걸 듣고 예배에 대해서 들으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갖고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얘기한 이 선지자가 오시고 봐라 하니까 다들 나왔어요. 다들 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부도덕하고 지탄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이 말을 해요. 난 12시에 물 들어왔잖아요. 보통 물을 뜨면 어떻게 해요? 아침 새벽 일찍이나 밤에 들어옵니다. 안 더울 때.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12시에. 아주 해가 짱짱 찌는데, 그러니까 딴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못 다니다가 그
사람들 안 될 때 그때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봐야 돼요. 성경. 하나님 이 성경을 무슨 예수님 뭘로 얘기하신지 아세요? 이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이 여인이 지금 남편이 다스리시다 지금 남편도 여섯 번째 남편, 네 남편이 하는 건 이 유대인들의 율법 안에 계대 혼인 제도입니다. 형제가 있는데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그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둘째한테 또 같이 혼인 생활하다가 거기서 또 아들을 못 낳아서 죽으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간 사람입니다. 지금 여섯 번째까지 형제한테 내려간 거예요. 아들 못 낳고 죽어서. 이게 뭔지 아세요? 율법을 지켜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나 율법을 지켜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예수님 뭘 말했어요? 영생수를 얘기하셔요. 지금 네가 12시에 왜 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입니다.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건 이 세상의 수고만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율법입니다. 하나님 율법 이렇게 무겁습니다. 하나님 율법 지키실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못 지켜요. 우리는. 제대로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 율법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그냥 짐만 지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율법도 율법의 그 정신과 그 사상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지키는 건데 그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2시에 나온 그 수고한 그 율법으로 수고하는 사람들, 그걸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게 금을 갖고는 안 된다. 지금 이 물을 먹어도 금방 목마를 거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이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 네 남편을 데려와라 왜 불렀을까요? 물 길러 갈 그 힘 있는 남자를 데려와라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람 생각하면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풀려요. 왜 남편을 얘기했을까요? 그래, 네 남편은 지금도 없다. 네가 남편이 다섯 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왜? 그걸로 아들을 못 얻는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올소이다. 당신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진짜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켰는데 안 됩니다. 너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열심히 했지만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상 예배인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예배가 뭡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 드려서 이걸 합니까? 율법을 갖고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생 샘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어떤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영과 진리,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다 수고했지만 안 되지 않냐. 남편을 5씩이나 있고 계속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해봤지만 지금 남편도 지금도 아들 없지 않냐. 이 여인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걸로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 바로 모든 삶의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삶의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하고 진짜 영생하도록 그 영생수로 먹고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사야서 앞에 아까 읽은 것 같이 여호와를 찾을 만한 데 찾으라. 여호와를 찾을 만한 데 찾으라. 여러분들
기회가 아무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진짜 여호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내 성령을 잡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 잡지 않는다면 영과 진리로 내 생활의 예배를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수고한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영생하도록 수사하는 생물, 주님이 주신 물은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4페이지. 네,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령하면 명령에는 뭐예요?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건 백성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요? 순종을 합니다. 적은 힘이지만 우리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만 안 됩니다. 근데 내 능력도 내 힘도 안 써도면 안 돼요. 아까 말한 생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 만나러 갈 때는 누가 가요? 내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십시오. 주님을 쫓아가려 열심히 내십시오. 그건 내가 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 결과적으로 끝에 영생으로 끝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었어요? 세상에 있지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싸움은 율법과 복음의 싸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줄소 원수명과 분쟁, 분명,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사람의 열매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켜하는 내 그 소원과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 나타날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예케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그 영생수가 내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물가 여인이 그것도 줘서 내가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그 율법이 어떻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사함과 모든 율법에 매였던 모든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이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는데요? 그 인도하시는 길만 쫓아가면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찾으면 찾으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그 결과를 믿고 우리는 지금도 힘들지만 눈앞에 보면 그 어려워 보이지만 그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쫓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정확히 말한 것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 이 믿음을, 이 삶의 예배 그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내용주나 만일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의 이 행함은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행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아까 해석도 그러잖아요. 우물가 열에 하나도 해석도 제대로 못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 때 말씀하시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데 자꾸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 땅의 말로 이렇게 얘기해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거늘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너희가 어떻게 알겠냐고 탄식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낮춰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할렐루야. 올려 5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로 끌어올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니까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게, 화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우리 생각으로 그 보면 야, 이걸 어떻게 지키냐.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행함도 없는데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죠. 그건 어떤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도 못합니다. 아까 말한 성령의 열매같이 그 전적으로 다 보면 하나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생각은 영원한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목숨을 뺏을 때도 있어요. 우리 가진 것을 흐트러지고 뺏을 때도 있어요. 왜?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영원한 사랑으로 안 가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안 가니까. 이 땅에 것을 뺏어 버리실 때가 있다고요. 우리 그렇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나 주님을 찾습니다. 사실은. 하는 것을 아시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또 훈련시키시거든요. 근데 성령의 열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아까 말한 사랑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순종은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서 완전히 결론을 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함께 하실 때에도 약속하십니다.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 내 부족한 게 이게 있으니까 널 주세요. 아주 간절히 구해서 그걸 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도는 그렇다고 안 합니다. 기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근데 우리 구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주 큰 소리, 그냥 급하니까.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막 그냥 간절히 구하고 막 간절히 구해갖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후련하게 떠나요. 자기 다 터뜨렸으니까. 그때 하나님 보시죠. 야 그게 아닌데 너 그거 아닌데 너 바꿔내는 건데 우린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구합니다. 기도원에 가면 거의 대부분 그렇죠. 다 그렇던 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도원까지 왜 갑니까? 금식을 왜 합니까? 근데 먼저 아까 말대로 성령을 따라 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 길로 갈 텐데 이 길 아주 평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느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인가요? 점치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우리 한 번이라도 우리가 부모님 기쁘게 하려고 그래 사는 자식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됐습니다. 내 하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소원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진짜 어리광도 부리고 뒹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그게 순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와라. 그 십자가를 지는 걸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지래요. 먹으려고 같이 가시죠. 같이 가세요. 근데 그 짐은 쉽고 가벼움이래요. 그게 진짜 쉼이래요. 왜 쉽고 가벼울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 고통은 말도 없는 그 죽음의 고통이지만 그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분배의 그 사랑에 순종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걸 견디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자세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같이 가시겠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같이 가면 그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더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게 늘 그렇게 살지만 오늘 조그만 것 하나서부터 조금이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고백을 내 삶에서 터뜨려버리는 한 걸음 한 걸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뤄주세요. 내 힘과 노력으로만 안 되지만 성령으로는 분명히 완전하게 됩니다. 완전한 길을 지금도 걸어가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또한 이 삶이 이루어지길, 이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한 세상에도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니 이제 그것을 믿고 또한 함께 가시며 나를 트레이닝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단련시키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찬송이라는 그 이름으로 뭐 고난을 없애주고 물질을 얻게 하는 그런 잘못된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성령으로 다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든든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행하는 믿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찬송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다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노력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생수를 주시면서 성령으로 이것을 모두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에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예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